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높이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높이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낮추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자, 하나님은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종화되는 만큼 높이심의 은혜를 이제 저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성에 물든 자아중심적 자아인 옛사람이 파쇄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의 새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 뭘 것 같아요? 영혼육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흐뭇하도록 만족해서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은 옛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새 사람의 행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새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행복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경은 전인적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 욕구 충족을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영혼의 욕구 충족.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겠죠. 그걸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 욕구 충족.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육체적 욕구 충족.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에는 평강을, 마음에는 기쁨을, 또 육체에는 부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높이심의 은혜를 통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행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부인데요. 토부. 시편 23편 6절 B에 보면 선하심과라는 게 나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 때 선하심은 토부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바로 이 선하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토부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 행복.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 보면 나와요. 희락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 부요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그 다음에 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니까 높이심의 은혜를 통한 행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의 평강, 마음의 기쁨, 또 육체의 부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전인적 욕구 충족을,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나도 그 복을 꼭 받고 싶다. 이렇게 기대가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뭘 알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재벌이 제일 행복하겠죠.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말씀. 재벌의 가게들을 쭉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내 방식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영혼, 육의 욕구 충족을 통한 세 사람의 행복을 가르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영혼의 행복은 인정했지만 정서적이거나 육체적 행복은 죄악시해 왔어요. 그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헬라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는 영육 이원론을 신봉했어요.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만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탓을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탓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죄악성이 사실은 육체에도 있지만 사실 영혼에서 그 나오는 거거든요. 영과 육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이라는 건 순수한 것이고 육체가 이 악하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을 이 육체가 망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교주의적 사상인데요. 이게 기독교의 침투예요. 기독교의 침투에서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고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정서적, 육체적 욕구 충족을 갈망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그건 죄악시됐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때 그게 다 뭐예요? 헬라의 이러한 영육 이원론에 따라 다 금욕주의로 빠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가장 그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 중세에 정말 유명한 저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 굉장히 명저죠.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현세에서 평안을 추구하면 안 된다. 현세에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미래의 평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영육 이원론의 그 헬라의 이러한 사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기독교적 이원론이 형성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많이 썼던 그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 8장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는 게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 몸의 행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욕을 죽이라 할 때 정욕.
자, 이렇게 이러한 용어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거 육체의 어떤 그 욕망, 뭐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의 헬라적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육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뭐 정력, 몸의 행위실, 육체, 땅에 있는 지체,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죄의 모은, 육체의 소욕, 육신 이런 것들은 옛사람과 거기서 나오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육체만 있습니까? 영혼에도 있는 거죠. 사실 영혼에 그 옛사람이 깃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용어들을 피상적으로 보고 이것은 그 헬레니즘에 호도되어서 이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적 인간 이해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을 인간의 존재로 보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해석해서 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그 복은 추구했지만 뭐 혼적인 혹은 육체적인 복은 경시했던 것이 사실 2000년 역사에 오늘날도 개신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즐기면서도 굉장히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그냥 막 영적인 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위선에 빠지게 된 이게 다 이제 헬레니즘과 이 잘못된 기독교적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거의 다 뭐 외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 성경 전체에서 높이심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해 주는 이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시편 23편은. 첫째는 뭐냐? 높이심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해지는가? 이런 그 어떤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충만으로 인하여 영혼, 육의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라고 하는 일상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일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 어떻게 언약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시편 23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책이죠. 제가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 요 중에서 요절 말씀이 있어요.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그 구절이 있다고요. 그게 6절 B번이에요. B라는 거, A라는 거는 전반부고 B는 후반부예요. 앞으로 A, B 이렇게 쓰면 A는 전반절이구나. B는 후반부구나. 6B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건 영어로 굿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 아름다움, 뷰티, 스가랴서 9장 17절. 그 다음에 은총, 그레이스, 이사야서 63장 7절. 그 다음에 희락, joy, 스가랴서 8장 19절. 그 다음에 부요, prosperity, 이렇게 신명기 30장 9절. 그 다음에 복, blessing, 신명기 6장 24절. 그 다음에 행복, happiness,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 은총, 희락, 부여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에게 다 좋다 이거예요. 굉장히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와헤세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원형이 뭐냐?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사실 grace, 은혜, favor, 호의, kindness,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높으심의 은혜의 내용이 바로 선하심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지향하는 동의어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신앙생활에 주는 그 영적인 그 복,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그 영혼육의 우리의 욕구 충족의 복,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6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복, 거기 시편 23편 3b에서 6b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복, 그 시편 23편 1절에서 3a절까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약간 업되는 걸 느끼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낮추심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지금 요번 주 설교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낮추심의 은혜는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높이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까 봐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다음에 할 겁니다. 제목이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복과 일상생활의 복. 자, 그럼 먼저 신앙생활의 복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가 여기 높이심의 은혜로서의 그 신앙생활의 복이 뭐냐? 여기 보면 첫째로 시편 23편 3b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제가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의의 길, 의, 칭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의 길로 가는 가장 기본이 바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 자, 두 번째 시편 23편 5절 A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여러분 상을 차린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죠. 승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투쟁을 통한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칭의를 받은 거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해야죠. 끊임없이. 근데 그게 투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송화로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시편 23편 5b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송화를 얘기해요. 점진적 송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진적 송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시편 23편 6b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죠. 근데 여기서 영화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거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죽어서 부활체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땅에서 영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성화를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칭의. 그래서 칭의된 사람이 영적 투쟁을 통해 승리. 그 다음에 점적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져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채워진다.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그 옛날에 이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는 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난 성령 받았는데 왜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을까? 이것은요, 점진적 성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만큼, 옛사람이 죽는 만큼 새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성화된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혼육에 욕구 충족이 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일상생활의 복이라 그래요. 자, 제가 조금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의 복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느냐? 시편 23편 1절에서 3a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두 번째로 높이심의 은혜로서의 일상의 생활의 복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복도 받고 일상생활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복을 받으면 저절로 일상생활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신앙생활의 복은 많이 받았는데 일상생활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복은 가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절로 일상생활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의 복이 어떤 걸까요? 시편 23편 1절 A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의 일상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주님이 나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는 삶.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참 시간만 되면 제가 좀 자세하게 예를 들면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절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주인이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근데 일상생활의 이 프라이버시라 그러죠. 사생활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 물건 하나 고를 때도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에 따라 고르야 된다고 해서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데 최상의 상품을 최고의 그 가치 있는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어떤 사람은 최상이 아니라 좀 그나저나한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이것도 일상생활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시편 23편 1b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영혼 육이 만족해요. 내 욕구가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I shall not want.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 2a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왜 풀밭에 누워요? 풀에서 쉬려고? 그게 아니라 뭐요? 풀 뜯어 먹는 거죠. 그것에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그 풀을 뜯는 그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이죠, 풍성. 자, 두 번째로 시편 23편 2b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이거는 뭐냐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정서적 욕구도 축적하게 채워줘요. 세 번째로 시편 23편 3a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는 영혼의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육의 우리의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거칠고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영적 천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영혼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및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마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게 아닐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이 안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로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 뭐 신앙생활보다도 평범한 일상생활에 간증이 많아요. 이게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데 하나님의 보호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위로도 종종 받습니다. 가끔 그런 걸 경험하는데 이렇게 길거리 그냥 가요. 우리 동네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확 나를 감싸면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에 품는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럴 때 막 거침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가끔 제가 경험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높이심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것이고, 첫째는 뭐냐? 영혼의 욕구 충족이에요. 이런 인간 욕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뭐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허기만 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혼의 욕구 충족을 하는데 그의 본질이 뭐냐? 평강의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평강의 충만. 자, 성도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혁되는 성화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영혼에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혼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만큼 뭐를 누린다고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생명과 평강이라. 이야, 놀랍습니다. 즉 생명에서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 높이심 은혜를 받았다.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를 받았다면 평강이 없다. 그건 가짜죠. 예. 세 번째로 보면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접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은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충만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충만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복의 근간을 형성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내 영혼 안에서 막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니까요, 좀 이렇게 환경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해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영혼의 욕구 충족인 그 평강의 충만이 행복의 근간이 되는구나. 어디 있든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초탈해버려요. 아마 바울 사도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겠나. 빌립보 감옥에서 아마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하고. 얻어맞고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성공과 행복 중에 현대인들이 정말 뭘 감당할까? 물론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갈망하죠. 저희 집에도 이런 사회학적, 심리학 책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를 문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을 저가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행복을 갈망하는데,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불행해지기만 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책 중에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를 드리겠는데, 그 책들은 현대인들의 행복 추구점의 문제, 그들이 행복을 갈망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뭐 이래라 이렇게 제안은 하는 그러한 책들, 여러 책들을 있는데, 야마다 마사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소유는 소비고 그건 행복이라는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아는 상식이죠. 그렇죠? 엘리자베스 파렐리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이며, 뭐 지극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은 추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 오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본질을 발견할 때 행복해요.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레그 이스터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물질 욕구에서 의미 욕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안이 본질적인 그 불행을 해소해주는 행복을 찾도록 만들지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당연히 줄 수 있어. 주지도 못해. 자기네들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서. 자, 이렇게 수많은 행복에 대한 탐구 서적들을 제가 읽고 보지만, 근데 어떤 이론, 뭐 이 사람은 이런 제안하고 저런 제안하는데 어떤 이론으로 본질적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솟구쳐 나오는 평강이 부어질 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행복이라는 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행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더욱이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완전한 평강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 속에서 완전한 행복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권력, 쾌락,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레스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평강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들은 진흙과 더러운 걸 늘 솟구쳐요. 막 똥물이야, 똥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망 덩어리, 이 똥물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 거기서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재벌들도 자살하고 유명인들도 자살하고, 심지어는요, 내가 충격적인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했다면 자살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서적 욕구 충족을 해주십니다.
자, 영혼의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게 뭐냐? 기쁨의 흡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 천국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셔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joy. 평강과 기쁨이에요. 자, 본문에서 희락에 해당하는 카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즐거운 잔치를 뜻해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보시면 다 즐겁죠. 거기서 울고 우울해하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너무 좋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 때 이 즐거운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기쁨, 즐거움. 자, 한편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하는데 이 카리스에서 기쁨을 뜻하는 카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예요?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우리가 높으심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기쁨, 예, 평강도 오지만 기쁨도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완전한 기쁨,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완전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 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성화 이러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휘잡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러한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은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오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소망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초월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누릴 수 있어요. 완전 성화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더 주셔. 초월적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이 영으로 깊이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예를 들 수 없는데 어린애가 있는데 이제 아빠하고 같이 장난감 가게를 간다. 아빠, 남자 같으면 저는 어릴 때 꼭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양철로 만든 차량인데 근데 결국은 못 가졌어요. 그래서 언제 기대했었냐? 부모는 못 사주니까 언제 기대했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산타가 갖다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때는 교회 나가기 전이에요. 그때 한 4살, 5살 될 때.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드는 귀는 있어가지고 산타가 선물을 준다. 근데 뭐 양말을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또 뭐 이상한 양말을 하나 해놓고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 그래서 양철로 만든 이 트럭을 하나 갖기로 하는데 크리스마스 산타가 주기를 원하는데 기대했죠. 25일 날. 크리스마스 25가 지난 25일 딱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얻은 이 배신감. 그때부터 난 산타를 믿지 않았어요. 이건 다 허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완전한 기쁨은 성화된 만큼 거기에 완전 성화 이런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데 성화된 만큼 누리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주셔서 이게 초월적 기쁨이에요. 이건 미래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기대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기쁨과 초월적 기쁨을 통하여 막 펄펄 튀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 소망이 더 강해져요. 왜냐면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살 날보다 죽을 날에 가까이요. 뭐 그거 괜찮아. 천국 갈 소망도 강해지고 부활의 날이 또 기대가 되니까 뭐 좋은 거예요. 한간 룰을 날라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평강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이 기쁨, 완전한 기쁨, 초월적 기쁨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 규장에서 나왔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 임재 연습.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1611년에서 1691년까지 살았던 맨마르 까르멜 수도의 그 평수사야.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어 평생 이제 평수사로 뭘 했느냐면 부엌의 그 잡일들을 다 했어요. 뭐 빨래하거나 뭐 밥 짓는 일이라는 거 굉장히 지금은 뭐 다 돼 있으니까 어렵냐. 옛날에는 어려웠죠. 나무에서 불 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샌들 갖다가 수선한 일을 했어요. 수도사들도 뭐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계속 계급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거부했어요. 나는 그냥 평생 섬기는 일만 하겠다. 그게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그 비천한 일들이 이 사람을 그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그걸 다 통과해서 높이심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에도 푸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완전히 높이심의 은혜, 영적인 평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초월적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는 하나님 임재의식 때문에 그의 영혼은 지난 30년 동안 너무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때로는 그 기쁨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기도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급류와도 같아 맹렬한 기세로 넘쳐 흘렀다. 급류와도 같이 맹렬한 기세로 넘쳐 흘렀다.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교부들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욕구 충족을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것도 우리 개신교에서 번역됐어요. GLC에서 나왔는데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영어로는 Spiritual Torrent라고 써요. 터런트는 뭐예요? 경류죠. 경류. 폭포수죠. 영적인 폭포수.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적인 폭포수처럼 영혼에서 막 솟구쳐 나온다. 이 잔류 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귀족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정화된 후에 철저히 높이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욕구 충족을 해주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막 생명의 폭포수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와요. 나는 오늘 개신교인들이 이런 좀 영적인 깊은 성숙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제 2000년 역사에 개신교가 아니지만 카톨릭에 속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급류처럼 밀려오는 그 은사로서 일적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이나 돼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자살 시도는 그 20회에 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항상 우리는 1등을 좋아하나 봐. 탑이요, 탑.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2.6배나 높은데 1등이요. 인구 10만 명당 33.5명. 내가 생각할 때는 또 지금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살자의 90%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6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이 매년 11%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새롭게 330만 명씩 걸리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경제 발전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질환이에요.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고장이 나가지고 부정적 감정이 사로잡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어떤 거로 따지면 막 우울한 감정, 느낌, 의욕 상실, 정신 활동의 저하,
뭐 초조 불안에 사로잡히고 식욕이 저하되고 수면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버려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울한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딱 무엇이다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병리학적 요인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의 균형을 파괴함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본질이 뭐냐? 이게 근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죠. 우울증 치료를 받는데, 뭐 약물 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받는데, 80% 내지 90%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 90%. 근데 저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우울증 치료는 어느 정도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우울증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사실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환경적 요인보다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에서 오는 인간 정체성의 혼란에 근거한다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환경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만은 환경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럼 왜 우울증이 걸리냐?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에서 오는 인간 정체성 혼란이 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많아요. 뭐 환경이 그렇게 다 이길 만한데 우울증이 걸려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간 정체성이 혼란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부재가 되고 단절되면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와 더불어 인간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배척하고 끊임없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배척하면서도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성공만 하기만 하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모순적 광기죠. 저는 이걸 모순적 광기라 그래요. 광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형성돼요.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강해져요. 열등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로 인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초월적 기쁨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면 아무리 환경적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울증에 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우울증에 걸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근래 누구랑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 간증도 하고 뭐 선교회 회장도 하고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살해버렸어. 요 근래.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자살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나? 자기가 닥친 그 어려움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유학생활하고 2005년에 귀국했는데 그때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내 소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계속 해야 될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6개월간 기회를 드렸어. 6개월 딱 기도해서 정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삼각산은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2개월 동안은 그 목회자들만 기도한다는 그 산곡 기도원에 가서 진눈깨비가 막 11월 달 떨어지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셔. 그러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도 돌아서겠습니다. 아쉬울 거 없어요. 그때 미국 영주권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나 다시 미국에 가서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6개월 지나서 어떤 부흥에 참석하여 거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불체험을 받는,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거듭남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잠시 아버지 집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제 방을 따로 하나 빌려줘서 거기 잠시 기거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성령이 기쁨이 막 넘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우냐고. 난 너무 행복해서 우는데. 너무 좋아서 우는데.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도 행복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육체적 욕구 충족을 주십니다. 물질의 풍성이에요. 물질의 풍성. 성경은 물질적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2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자기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내 토지 소산과 곡식의 포도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서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본문에 보면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욕구 충족, 즉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물질적 풍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물질적 풍성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인애라고 하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은혜. 그러니까 물적 풍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 복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물질적 풍성에 대하여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하든지 복을 받아. 형통이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틀렸어요, 백 목사님. 구약 성경은 물론 물질적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예요, 하나. 구약 성경은 물적 복 가운데 영적 복을 내포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영적 복 가운데 물적 복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외면하여 핍절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후히라고 하는 게 richly and ceaselessly라 그래요. 증보성경은 풍성하게 끊임없이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항상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게 아폴라우시는 즐기다, 만끽하다. 아폴라우오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저는 엔조이 즐긴다는 것보다 누린다는 건 더 좋아요. 만끽하게 한다. 완전히 그걸 충만하게 누린다. 그러므로 본문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번역하면 증보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who richly and ceaseless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렇게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쫀쫀하시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물적 탐욕에 서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제하며 청빈하게 사는 것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핍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누리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전도서 2장 24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것이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전도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헬레니즘의 영육 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있다. 충격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물의 부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부유라는 단어와 부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자어로는 다 동일한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부유와 부요를 구분해 쓰고 있어요. 한자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는 뭐냐? 소유가 넉넉한 거. 진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라고 그럴 때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거. 여러분, 마음의 부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 부요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2장 21절, 로마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요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재물의 부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를 들어 월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70만 원을 지출한다면 얼마가 남죠? 30만 원이 남아요. 그럼 부유한 거예요. 근데 월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이 700만 원을 지출해. 그러면 200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 이게 부유한 게 아니라 핍절한 거예요. 계속 빚으로 200만 원 모자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부요를 누리려면 어떤 재물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재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 관리를 잘 못해서 부요, 재물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는 상대적 발달감. 저 사람은 큰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진 집에 살아? 나는 큰 집으로 옮겨야 돼. 이거.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왜 나는 티콜 타고 다녀야 돼? 나도 좋은 차 타야지. 이거.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제가 오늘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를 끌고 다녀요.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살던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차를 10년 타 굴렀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차를 굴릴 돈도 없지만은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전철 타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그게 뭐냐면 전철이라는 거예요. 전철 한양 하잖아요. 하나하나. 그 한양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11억 원이에요. 그 보통 10개를 달고 되어 있으니까 110억 원짜리 전철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전문 기사가 또 딸려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또 안내방송까지 해서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주인님.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 저는 110억 원짜리 전철을 갖다가 막 누려. 그래도 저는 65세 이상이 돼서 그건 또 후리야, 또. 돈 안 들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이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물질적 욕망의 기대가 너무 커요. 50년 전에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50개 정도면 됐어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800개가 넘어. 그거 다 있어야 된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오늘 기독교인들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게 자족하라. 자족하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백 목사님은 자족하세요. 나는 그 돈 가지고 못 살아요. 저는 극단적인 가운데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요. 그럼 내가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값을 얼마냐? 30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기초수급으로 받는 30만 원. 먹고 살아요.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저 굶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해요. 어떻게, 자녀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그거 살아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돼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정사가 5번 있어요. 결코. 일단은 우리가 족한 줄로, 돈을 사랑하면 족한 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면 그래도 부족하다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레는 두 가지 뜻이에요. 프리비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예견하시고, 프로비전, 그리고 그걸 준비하셔. 미리. 프레비전, 프로비전, 예견, 예비. 놀랍죠? 저는 이걸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써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한마디만 하죠. 우리 김현정 목사님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핍절한 상황이에요.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 꼭 한 학기마다 100만 원이 모자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아니 수입이 돼야 뭐 그때 100만 원이 모자라. 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제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시즌이 되면 꼭 15일이나 20일 정도 남겨놓고 꼭 그 100만 원이 생겨. 누가 뭐 특별 기도를 받겠다 해서 뭐 그 사람은 10만 원밖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을 보면. 근데 그때 따라 감동을 먹어가지고 100만 원 헌금을 해요. 그거로 또 등록금 내고. 그게 한 번이라면 이게 우연이겠다 생각하는데 매 학기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오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소한 물건 하나 고르거나 구입할 때도 가격 대비 최상의 상품을 고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다 설명해 줬어요. 이 벽걸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싸게 샀어요. 이 탁상시계 보세요. 그리고 이 모래시계도요. 이 최상의 상품인데 되게 싸게 샀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말하려면 엄청 말을 많이 해야 돼. 나는 이 신앙생활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 지혜를 주셔요. 도와주셔요. 커니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 파는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마귀의 전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생활화라는 거예요. 사생활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설 동물원 효과라 그래요. 동물원에 가면 짐승을 이렇게 가둬놓잖아. 이거 똑같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뭐 교회생활 거기에서만 이렇게 인정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딱 차단해버렸어. 이거는 내 거라 이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 얘기예요. 사설 동물원 효과.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동물원에 사자를 갖다가 가둬놓듯이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영역에 가둬놓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관여하지 못하라고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만 해야 일상생활에도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존중을 좀 해보시라. 존중을.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높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 6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복을, 두 번째 일상생활의 복을 다루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첫째 영적 욕구 충족, 평강의 충만이죠. 둘째 정서적 욕구 충족, 기쁨의 충족이죠. 셋째 육체적 욕구 충족, 물질의 풍성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영혼육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인생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종화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높이심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영혼육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인생을 누리며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지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러한 영혼육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인생을 누리며 일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